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하느님의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시는 젊은 종을 단에 세우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포기해야 할 정도로 힘이 없을 때도 기대어 간구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문을 늘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하는 교우님들에게 계속적인 용기와 인내심을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밝고 힘차게 자라야 할 학생들이 이번 긴 사태에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이 없는 사막의 한복판을 걸어갈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척이나 혼잡합니다. 밤낮 없이 안팎 없이 안전보다는 위험한 것 천지인 이때이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책임들을 굳건히 감당할 수 있게 특별한 힘을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특별한 치유의 은혜를 아픈 성도님들과 모든 교우님들에게 내려주시고 어려운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세계 도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방법을 터득하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마음과 영적으로 밝아지는 경험들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발 더 전진하고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찬양하세 그의 자비 찬양해 우리 위해 금보석을 예비해 주셨다네 우리가 보낸 날
안녕하십니까? 센트럴밸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저는 이 시간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변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안식일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말씀의 내용이 힘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힘이 되는 소망이 있다면 바로 구원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주의 7일 중에 유일하게 날로서 구별을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소유권을 주장하신 날이고 오직 이 날을 통해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성도라 불려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날을 그토록 파괴하고 없애기 위해 노력했던 것임을 과거의 교회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들이 하늘에 가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싸움은 성도와 사단 간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되는 방법은 몇 가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는 말씀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라고 하신 이 약속의 안식일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은 모든 재림교인들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런데 이 재림교회 교인들에게도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이 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온전함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상기하면 모든 안식일 교인들에게는 항상 따라오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곤 바로 생각하기에 아마 저 사람이 완전론에 빠졌나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신다면 우리는 사단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으로 46년 이상을 살아온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 아닌 걸 모르시고 하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가 없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의인은 없나니 한두 번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로마서 3장 10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온전하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할 수 있는 의가 없는 것을 아심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명령 이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의심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마치시기 얼마 전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시고는 꼭 이 일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 46년간 재림교인으로 살고 수많은 실수와 고범죄를 지으면서도 사람이 그냥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며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로마서 3장 10절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있다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믿게 하는 것과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저를 울게 하는 주제는 다름 아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믿음이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작년의 세계 역사는 코로나의 역사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세계는 단 두 분류의 사람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재난이 닥치자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닥칠 재앙이 올 때에도 똑같은 이 두 분류로 명확하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처음 코로나로 인해 많은 걱정과 근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알았지만 실제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던 제 본능이 재난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했던 것처럼 죄가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적용되지 못함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데 말씀은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가 이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고 살았지만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능력은 믿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단은 코로나가 자연재해다, 인재다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각인시킵니다. 코로나는 정말 그냥 자연재해 중 하나일까요? 이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도 한번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코로나가 정말 자연적으로 발생한 하나의 질병이었는지 아니면 혹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인지 기별인지 세상의 말세가 정말 가깝게 다가온 것인지 저는 한 회사의 리더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마지막 사건들을 피고 무작정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닫아왔던 성경을 다시금 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뵙게 된 것입니다. 내게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에 코로나 걸리신 분은 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는 톱으로 몸을 썰림을 당해 죽었으며 예수님께 사랑한다 3번 고백했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의 품성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혹 걸려도 바로 치료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몇몇 믿음 안에서 잠드신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구원에 준비되신 분들이 이 힘든 세상에서 더 힘들어하는 것보다 이 말세에 곧 오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생에 들어오라 잠재우신 것으로 말씀을 통해 보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영생의 약속 아래 있다면, 잠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초기에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본능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포함해 제 친구인 권영민 목사의 설교와 김대성 목사님을 포함해 재림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고 하루의 일과는 말씀과 기도로 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은 바로 제 질문이 되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보며 제가 믿으면 사랑하는 제 처와 사랑하는 아이들도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실하게 믿는 것인지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 말씀을 진심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에서는 그 질문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던지셨던 질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성경절이 있었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이 제 안에 있으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은 저에게만 그 말씀이 있도록 이끌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저를 우선적으로 변화시키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진 사람이 집 안에 한 명만 있으면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게 아주 큰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를 깨닫게 된 것은 다음 성경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하셨는데
저는 인간인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자신을 깊숙이 돌아보는 과정에 지난 45년간, 46년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은 했지만 전혀 사랑과는 관계되는 감정 없이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 14일간 한국에서 격리 생활을 하면서 제 죄를 하나하나 종이에 써서 회개하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간순간 도움을 구하며 제 죄를 적는 과정에서 때로는 그 죄가 꼴도 보기 싫어서 책상에 앉아 두세 가지를 적는 날도 있었으며 다시 무릎을 꿇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수십 가지의 죄를 기억해내며 적는 날도 있었습니다. 14일이 지나자 520가지가 넘는 빼곡한 죄들을 적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내가 내 죄를 이미 사하였다는 말씀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그 죄를 올리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감정, 얘기하고 싶은 감정, 들어주고 싶은 감정. 저는 이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게을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루에 1시간은커녕 단 5분의 시간도 진정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유튜브로 뉴스는 즐겨보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시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예배 시간에 형식적으로 몇십 분 듣는 것이 전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노라 하고 속임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정을 다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0분 이상, 20분 이상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를 하지 않으며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면 이방인의 기도를 들을 때가 많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은 말씀대로 본다 하여도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시는 것처럼 이곳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세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제처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제처와 아이들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행복할 때만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들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마음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떨어져 있을 때에도 아이들과 얘기하는 시간을 좋아하며 새벽 일찍 일어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묵상하며 말씀을 써서 보내는 일을 즐겨합니다. 아이들의 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하고 그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서로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냄새를 그리워하시며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자 고대하시고 뽀뽀해 주시기 원하시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감정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웠던 세대로서 신앙도 당연히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였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가 예수님의 갈바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찢어지는 심령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백성이 들었을 때
애통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몇 개월간 아침 저녁 시간에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자 말씀이 흘러나가야 함을 느끼게 되었고, 한 번도 성경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직원들이 걱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필리핀에 돌아가자마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직원들에게 말씀을 아침에 1시간에서 2시간까지도 가르친 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습니다. 오전 시간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만 그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고 모든 직원을 말씀 앞에 나오게 하고 주제별 성경절로 성경을 안내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진심으로 믿으며 정진하였습니다. 회사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첫 2달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예전 같은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정진하여 12월에는 전에 없는 회사의 매출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꼭 2가지를 직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성경이 100% 진실임을 믿니? 라는 질문과 너 예수님을 사랑하니? 라고 질문합니다. 만약 이 2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은 영생으로 이끌어줄 준비를 성령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영혼들입니다. 성경이 100% 맞다라고 동의한 직원에게는 한 가지만 알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는 사실로 우리가 안타깝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었던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로 먼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넘어진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직원들 마음에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비자 그토록 카톨릭에 충성을 다하던 한 여직원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와서 제발 성모 마리아만은 뭐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울먹이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직원은 한 달이 지나자 하나님의 약속을 개인적으로 응답받고 침례를 받았고, 제가 이곳에 오기 바로 며칠 전 안식일에 그의 남편 또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2 자녀와 함께 재림교회에 지금은 출석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울며 기도하고 있다는 주관이 너무나도 확실한 제 매니저는 말씀이 들어가자 침례를 결심하고 받았으며, 매니저를 따라 말씀을 들으러 저희 집에 왔던 개신교인 친구 또한 금요일 저녁 예언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한 바로 그 다음날 침례를 함께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친구의 친구도 제 회사와는 상관없는 친구지만 매일 아침 사무실로 와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14년간 저를 위해 차를 운행하였던 운전사도 이 친구는 경력이 화려합니다. 부인이 5명이었고 여친은 따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침례를 결심하고 영생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총 9명이 침례를 받고 2명이 신앙 고백으로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단 2달 반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살아계신지 증거하심을 제 2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 침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5명이 재림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첫 번째로 5명이 침례 결심을 하고 제 매니저와 처음 울먹였던 그 여직원과 친구들이 침례를 받는 사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1시간 이상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경 공부를 하였던 집안일을 하는 아주머니와 개를 돌보러 자주 와서 예배에 참석했던 직원도 침례를 결심하고 침례를 받았으며, 특히 이 집안일을 하는 아주머니는 식사 기도할 때에도 엉엉 울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는 꼭 아주머니에게 양보합니다. 저는 이런 진실한 식사 기도를 하루 3번 하는 재림교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이렇게까지 감정적이야 하나요? 성경 주석은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배제된 이성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로봇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시던 기도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의 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올리고 계신지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경건한 모양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한 기도만을 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8개월이 지나자 기도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8개월 이상 그 시간이 되면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구원을 받은 선조들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태교인으로 자라온 제 신앙에 아주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신앙의 순서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아래 모든 성경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호수아 22장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다니엘 9장 4절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어려서부터 키워지며 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은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전에 꼭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저절로 온전케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다라는 것은 이것이 다른 계명보다 크고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큰 이유는
이 계명이 지켜져야 다른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며,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분명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 신부와 결코 결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귀한 시기를 계명에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지킨 것이 아니었었기에 온전하게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그럼에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사단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며 저와 제 가족은 모두 엉엉 울면서 안식일을 진정으로 다시 지키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전에는 매일 실패하고 쓰러지는 경험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성경절로 위안을 담고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들처럼 뜨거운 감정이 하나도 없이 이 귀한 날을 소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쓰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에게 없는 사랑을 소망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그 약속이 제 마음에 성취되기를 울며 간구하는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온전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키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계명이 사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어기고 죄인이 되어 죽으라고 계명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죽게 만드신 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 죄를 없애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죄로 인해 끊겨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둘 관계를 더 이상 죄가 갈라놓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전달될 통로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통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될 수 있다는 약속이시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경건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경건한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죄를 이기게 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에 넉넉히 이기는 힘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 가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간구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매일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온전하란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남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후 지상 성소의 제도는 폐하여지고 그 성소는 우리 몸으로 옮겨진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새 언약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신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온 말씀대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내가 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로 정하여진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 계명이 지켜지고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전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어찌 온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순종하여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떠나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교회들이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 나는 교회들이 범죄로 인하여 크게 부패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초기문집 27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우리는 아주 적은 사람만이 걷는 그 믿음으로만 온전케 지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센트럴밸리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 염려되어 부족하지만 오늘 이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혹 드신다면 내가 진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정말 기도합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여러분께 꼭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민다나오에 있는 필리핀 남부연합회는 코로나 기간인 작년 한 해에만 6만 명의 침례자를 배출하였습니다. 6만 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없던 영혼 구원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계심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데살로니가 2장에 있는 후서 2장에 있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게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단은 코로나의 찬스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올해는 교황권을 통해 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더 많은 거짓이 사단의 힘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종교 통합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미 준비되었던 일요일 휴업령은 자연을 보호해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명목으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곧 시행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깨어서 하나님을 더 열렬히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둘 간의 감정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모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 센트럴밸리 교회의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의 끝에 행복과 성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은 길을 찾느라 일생을 보냅니다. 그러나 인생길에는 도로와는 달리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 길에는 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내비게이션처럼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길이 더욱 어려운 것은 그 길을 한참 달려간 후에야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달려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혹시 지금껏 달려온 길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당황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행히 우리 모두는 아직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서 안전한 길, 확실한 길, 그리고 그 목적지가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는 그런 길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경 예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껏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삶과 신앙의 길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기별을 성경과 생생한 역사의 흥미로운 기록들을 살피면서 함께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새로운 삶과 시간과 진리의 방향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는 건강기별을 통한 복음이라는 총주제로 다음과 같은 강의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자녀와 가족, 3, 4대를 위한 후성 유전학입니다. 두 번째, 만병의 근원, 몸속의 불이라는 주제로 몸속에 있는 불이 어떻게 많은 병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들은 내 가족 시리즈입니다. 세 번째 강의로는 내 가족이 우울증이라면, 네 번째는 내 가족이 당뇨병이라면, 다섯 번째는 내 가족이 고혈압이라면, 그리고 여섯 번째 내 가족이 심장병이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강의는 내 가족이 암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기별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 배운 것, 두 번째로 내가 실천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웃에게 나눌 것. 이 셋 중에서 이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눌 이웃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매우 값진 시간을 가질 것을 확신합니다.